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본문 8장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써 있죠. 바다가 배가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나 뒤집히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다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바람도 풍랑도 명령하니 순종하였더라. 우리는 매일 읽어서 가벼운 말씀으로 들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랑이 일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영적 교훈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영구 거주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70년, 80년을 지구라는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다가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사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각자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인 주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순간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여러분 속에는 누가 와 계셔요?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중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를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내자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걸 이미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데 평탄한 일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평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크고 작은 사건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를 이 안에서 주시는 일. 바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은 단련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수없는 시험과 역경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움직여 가야 또 어떻게 순종해야 쉽게 빨리 해결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사는 속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장 속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사랑과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 자식 간에 부모 간에 또한 이 말할 수 없는 사고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힘들고 막 그럴 때에 내가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때문에 괴로움도 당합니다. 주의 말씀은 감정을 절제하라, 조절하라. 또 하나 말하면은 우리 감정을 잘 갈피를 잡으라. 갈피가 잡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나면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감정이 격해서 혈기도 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자기 자신을 막 괴롭게도 하고 또 심지어는 침륜에 빠지기도 해요. 이미 우리는 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수없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안에 예수와 동행한다면은 무엇을 깨달아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혼자라는 생각도 할 때 있지만 또 하나는 뭐를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 깨닫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 사건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문제들과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왔을까? 환경과 사건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왜 왔을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싫고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나에게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일어나면, 즉 사고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걸려서나. 우리들은 생각은 늘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벌 주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해서 이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께로도 온 문제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또 나 혼자만이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지요. 상처를 많이 입을 때도 있고 낙심되어 자칫 잘못 목숨을 잃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감당치 못한 문제까지도 누가 보냈을까? 여러분 성경에 이제 고난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자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 가면을 쓰고 온 하나님의 사자래요. 고난이. 근데 우리는 가면을 쓰고 온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모르니까 문제만 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은 성장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결과는 잘 되기 위해서 하지만 못 깨닫는 사람은 실망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 주신 일이다,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이긴다면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차차 들어가겠지만 사건 사고는 우리가 주에 날아갈 때까지 매일 일어나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는 얘기를 했죠.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령을 보내서 주의 진리 안에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하고 진리 안에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깨닫는다면 과거에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지나간 걸 생각해 보면은 그랬구나. 앞으로는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를 가리켜요? 바로 잠자는 예수를 깨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겠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배 맨 밑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럼 맨 밑에서 주무셨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게 충만하지 않고 늘 잠재의식 속에 있다면은 사건을 볼 줄도 모르고 해결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일깨워서 그분이 바로 예수고 하나님의 일깨워서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본문 8장 32절을 읽어보세요.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아멘. 이 한 절에 무슨 뜻이다 했어요?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올라가고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배라는 건 뭘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 속에 있는 가치, 삶의 가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모든 그 삶의 가치 속에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먼저 올라가신대. 예수님은 환경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는 먼저 배에 오르고 제자들이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 다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말씀을 잘 영적으로 깨달아 들으면은, 아, 먼저 오셔서 인도하는데 우리는 환경의 주인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환경의 어려움에 당하면 막 우왕좌왕. 이제 지났을 때는 그렇게 했다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두 번 우리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아, 내 인생 이제 70이 됐으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 아니요. 크고 작은 질병들이 수없이 오죠. 또 젊은 40, 50대, 60대는 한참 사업하는 일에 대인관계와 물질관계로 수없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예비하고 준비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수없이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니까 그렇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삶의 가치 속에 주인은 예수가 계시다는 걸, 삶의 가치라는 건 여러분이 있는 곳, 현장 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나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누가 먼저, 환경의 주인 예수가 먼저 배에 올랐다는 건 먼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얘기. 우리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서 그렇죠. 이렇게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깨우고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바다 풍랑 아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사고 사건은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같은 배 안에 탔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자세히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가 있다 해도 우리는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살면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면 사건을 막아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성숙시켜 너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려고 사건은 수없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예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 일어난,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계시다고. 예수가 있는 곳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 버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예수가 계신 곳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럴 때 여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죠? 예수님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깨워서 풍랑과 바람을 명령하여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들 보고도 문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깨워서 불러내시기만 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뎌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성령님께 부르짖어 찾지도 않고 그런다 하면 문제는 점점 우리가 상처가 되고 힘든 어려움이 경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깨워 주님께 이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일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우리가 막 출세해서 내가 계획한 막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막 돈 잘 벌어서 막 행복하게 살고 이거 해주러 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17절에서 23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말씀만 뜻만 알면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게 돼. 그냥 읽으니까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예수님은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안 보이나 또 오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속상해서 울고 근심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대. 뭐 때문에? 예수가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20절에. 그리고 21절에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갖다가 해산 때가 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잖아요. 해산 때가 되면 막 잘 날까 아무 일도 없을까 막 두렵고 염려하는 근심이 많으나 아이를 낳고 나면은 배 아픈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그 새 생명으로 기쁨이 되어서 아픈 고통을 기억도 안 한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했으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 뒤에 이제 또 성령이 나와요. 부활하시고 나면은 너희들은 예수가 죽은 거 기억도 안 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우리들이. 그걸 기억하라는 말씀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22절에 그랬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근심하나 내가 너를 다시 보리니 부활하고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그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다. 아무도 네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의 응답의 부활의 삶을 살게 될 때는 예수와 나와 함께하는 삶, 구원받은 삶, 성령이 충만하며 살 때는 누가 너를 뺏어가지도 않고 너는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23절에는 그때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도 묻는 사람이 없대.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의 나라까지 끌고 가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는데도 우리는 이런 일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사람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이 삶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들으셨대. 요일서 2장 27절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안에 성령,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이 깨닫게 하고 그분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왜 이기게 하려고. 그 옆에 4장 4절을 가보세요. 4장 4절 크게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어떤 문제고 뭐고 바로 내 안에 와 계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로 이거 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대단하게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그게 출세한 줄 알아. 잘 되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 즉 말하면 진리 안에 살고 진리 속에 변화되어서 우리 삶 속에 진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난 것은 내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숙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숙하셨습니까? 이제 성숙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나는 중생됐고 나는 새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빛,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소금은 짜야 되고 짠 것이 간을 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즉 변하는, 상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들, 간을 내는 것에 사용되는데 소금이 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냄새 나지 않는 삶을 담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뭘까요? 내 삶 속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증거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다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즉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는 거 현찮게 여겨. 믿음이 성장하고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집 사고 좋은 차 타면 그걸 알아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엔 미미하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성숙해 가는 걸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며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삶에 주장하고 인도하여 복받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뜻을 잘 모르니까 내가 그냥 신앙생활이 나 출세하고 잘 되고 뭐가 막 복받고 사는 거에 갖다가 붙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이 아직 미숙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는 문제도 우리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과거에는 그랬어도 이제부터라도 바로 문제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끄집어내라? 예수를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네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사고 사건은 일어난다. 그러나 그때마다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일어나서 명령해서 풍랑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요. 문제를 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 속에서 봤죠. 우리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으라고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고 사건은 주님과 함께해도 늘 이 문제는 언제까지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게 주의 은혜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임마누엘 은혜로 여기고 아까 말씀 요일서와 2장 27절과 4장 4절 읽은 것처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성숙하여 이거 이겨낼 영적인 재료를 주려고 그러나 보다.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채우려고 주나 보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문제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지를 못해서, 왜냐 우리는 시야가 여기만 볼 줄 알아. 뒤에도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는 우리가 돌아서야 볼 줄 알지, 앞만 바라보니까 뒤에 안 보이는 시각을 볼 줄 모르니까는 우리는 늘 여기만 보고 그래. 하나님의 시야가 여러분의 눈이 밝게 열려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은 뒤에도 사방 다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말할 수 없는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말할 수 없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여기만 보려 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 사방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밑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 오늘 이게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능히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일러준 대로 예수님을 깨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잠자는 예수를 불러서 우리가 죽게 됐다고 했을 때에 주님은 명령했어요. 우리 보고 그 예수를 깨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 지혜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우왕좌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졸지 말고 눈 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생각이 깊고, 이사야 55장에 나오듯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범사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올 적마다 얼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내 인격을 바꾸려고, 한마디로 내 깊이를 바꾸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게 알게 하려고.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문제나 질병이 오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돼요. 그래도 목사님 문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소에 주님이 계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안에 사는 우리에게도 더 넓은 세계를 알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문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진리 안에 살래. 진리는 뭐야? 말씀으로 살게 만들려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말씀으로 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씀 들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인격 있는 자로,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려고 이런 문제를 줬구나 하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보고 뭐 예수를 믿어도 이렇더라,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로 소용없, 기도해도 그렇더라.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엔 가치관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은혜 주신 재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거로 바꾼다면은 그 은혜의 재료가 뭘까요? 고난이고 질병이고 때로는 어려움이에요.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성숙한 자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또 하나님 나는요 말씀대로 삽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죠. 얼른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보이는 것에 매이고 보이는 것에 부딪히고 보이는 것으로 넘어지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세계에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주면서 사건 사고를 주면서 주님과 나와 가까이 하고 싶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근본이 바뀌어져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른 여태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은 싹 버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는 이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는데 우리가 방종의 삶을 살잖아요. 주님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내 생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내 시간에 맞춰 살잖아. 우리는 내 시간, 내가 피곤하고 내가 바쁘고 시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내 환경에 맞춰 우리는 살잖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 사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봐.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주셔 중생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말을 듣는 것처럼, 육신적인 아버지 부모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기는 하면서 영적인 저기 말씀의 진리 쪽으로는 안 가고 자꾸 자기 시간에 맞춰 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이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여기는 막 지금 강풍이라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일 이러기 전에 작은 사고 사건은 나를 성숙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수없이 드나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아니라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전. 성전인데 감기가 왜 와? 여러분들은 감기 오는 것도 가볍게 여기지만 감기 올 리가 없잖아. 하나님 성전인데. 그러면 얼른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귀한 곳에 감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야.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라고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몸을 차게 해서 병이 왔어.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저도 손을 다쳤을 때나 내가 급성으로 왔던 신위염이 왔을 때 그 당시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신 것을 깨닫게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다음에 부딪힐 때 아차 이걸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버리고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는 얼른 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을 되풀이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더란 얘기야. 여러분들 삶 속에도 돌이켜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실 때에 내가 그랬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 주님을 모시고 성전에 왜 질병이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막 피곤해서 막 뭐해서 아니요, 뭔가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질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발견하고 깨달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까지 더불어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 모든 큰 능력을,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이라고 아까 요일서 4장 4절에 읽었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가진 그분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떨 때마다 우리는 뭐해요?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 속에. 여러분 잠자다가 가외 늘리는 일 있죠. 또 건물에 들어갔는데 건물에서 좀
어산한 느낌을 느끼든지 안 좋은 거,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그런 영감들이 있어서 여기 길 지나갈 때 좀 안 좋은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들 다 예민하게 주셔서 가위 늘리거나 나쁜 꿈을 꿨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돼서가 아니라 어떤 건물에 이사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거 쫓아내면 괜찮고, 또 여러분들이 자다가 그러는 것은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았잖아요.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뿌리를 뽑아냈던 이후로 계속 회개했던 것은 우리에게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말게 적당쥐로 한다면은 또 우리는 습관이 돼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 교도소에 갔다 나온 사람들이 왜 또 일을 저지를까? 그것이 완전히 치료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몇 년 살고 나왔으면은 그 어려운 고통 속에 다시는 이걸 하지 말아야 두고 배운다면은 나와서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도 또 못 견뎌 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영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처로 들어와 있고 미움으로 들어와 있고 어떤 사건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것들을 그냥 내가 참아야지 덮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그래도 다 주의 성령이 알아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넘어지지를 말아야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관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베풀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됐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요, 괘씸죄가 내 속에서 아주 말할 수 일어나요. 너 아주 상대도 안 해. 내가 너하고 상대 안 한다겠는데 또 어쩌다가 내가 너 보지도, 이거 그러면 그게 사람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 맺힌다는 걸 아셔야죠. 우리는 늘 하나님은 그랬죠. 네가 매이는 거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근데 우리는 나는 맥혀놓고 하늘에서만 풀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용서해주고 복달래요.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아주 간교하죠. 주님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성숙한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는 나를 만들어가는 영적으로 진리 안에 사는 삶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본격적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또 하나님은요, 어떤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주고 싶어.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건을 만들어. 잘 여러분 지나온 거를 기억해 보시면은 그랬구나, 그때 왜 몰랐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거리가 만들어졌는데도 우리가 안 할 때는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와요. 그런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열려지는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과 자유로워지고 내 삶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진리로 성장되어서 수시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리 속에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미숙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지금 요한복음 17장 펴 있나요? 17장 펴 있으면은 한번 봐보세요. 17장 21절. 21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가 있다는 예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믿게 하라 하는 게 아버지 믿습니다. 혼자만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나타내게 하라. 바로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형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진리 안으로 살 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살면서 세상도 이기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성숙 성장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이 마음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야 자녀들이 본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전도의 복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복음이지요. 특별히 이런 말씀은 자녀들을 전도하는데 내 가정에 부모나 남편을 전도하는 큰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식구는 뭐 별로야. 그리고 밖에 나가 전도진 나눠주면 전도하는 줄 알아요. 잘 깨달아 들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 속에 언어와 행동과 삶의 용서와 사랑과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서로 섬기는 모습들이 드러나서 내 자녀가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어머 우리 엄마 속엔 예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 속에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엄마 속일 수가 없어. 야 하나님이 계신 내가 어떤 거짓말을 그렇게 아이가 알 정도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에이,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까?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기도하는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되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냥 함부로 대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 잠 안 자고 가리키고 먹이고 입히고 해도 성장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못되게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권력을 가졌던 명예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녀들 부모의 덕으로 인하여 잘 살고 돈 쓴다는 아이들이 거의 다 마약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부모의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보람은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로 성장하면서 엄마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속일 수가 없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도의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살고 주님과 나와 더불어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진리 안에 성숙돼서 자연히 이것이 전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요 얼마나 주시는 말씀이 많은지 우리는 진짜 시야가 작아서 내 관심,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뿐 때문에 우리가 잘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아버림이라고 합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올까? 두려운 생각이 먼저 올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깨우라는 말씀이 있다면은 두렵고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가로막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해. 이런 마음은 나를 자꾸 좌절하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가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속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뭐 오후에 그러잖아요. 자기 볼 수 있는 눈을 가져가지고 바보라고. 왜 그럴까? 성숙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해보라고. 언제까지 맨날 내 관점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는 잘한다. 이거 잘한다. 할 수가 없어요. 전지는 못해요. 이런 사람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자기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리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가려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 얘기했잖아요. 주의 일을 시작하고 나서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여자니까 나도 모르게 뭐 남자 목사님들 남자 상대는 어떻게 하지? 이게 내한테 깔려 있더란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벗어나게 하려고 더 남자들을 나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땐 당신은 내가 몰랐죠. 몰라서 두렵고 떨림 속에 맨날 주저주저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벗어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두렵고 연약한 그것이 내가 여자 목회라는 이 자신이 늘 마음에 짐이 되었고 나를 무겁게 가로막았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성남의 부흥회를 가가지고 하나님은 남자 목사님들을 수없이 많이 오게 하셨어. 근데 그분들이 다 남자 목사님들은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성도들인 줄 알았어. 응? 이렇게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거 풀어주려고 주님이 하셨던 거죠. 이거 그 자리에서 안 게 아니야. 나중에서야 저도 알게 됐죠. 그러니 남자의 목사님, 더군다나 남자 성도 되기도 늘 내가 어려운데 남자 목사님들을 붙잡고 영적으로 그 깊이를 기도해 준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헌금을 냈는데 기도하다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 사무실에서 뵙니다. 이 헌금 봉투를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아이고 비밀이 있어 그러나 보다. 이 인간적인 생각에 그랬던 거죠. 나중에 그분들하고 만나니까 그분들이 어느 교회 심호하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부딪히게 하면서 나의 틀을 깨버리시더란 얘기야.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 나도 모르는 게 깔려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늘 주저한 내 마음을 하나님은 확 뒤집어 엎게 만들어 버리시다니.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해? 아이고 안 되면 어쩌지?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런 자기도 모르는 자신감이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머뭇머뭇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가운데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까? 이것이 지나고 나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시는데 우리가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겠네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셔요. 물질을 보시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구하거나 물질에 대해서 뭐 하면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하나님이 안 주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필요한 걸 아시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말씀 안에서 살면 더 많은 걸 축복하면서 자기의 갈급한 것도 풀어지고 남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부지런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사님 열심히 노력해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지구에 거의 80억 인구가 다 돼간다고 그럽니다. 이 80억 인구를 주님은 먹여 살리고 있어요. 모든 공기 산소도 줬지만 짐승들, 물고기들, 야채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과일, 채소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굶겨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값을 받아요. 무상으로 다 먹여주고 있잖아. 우리 다 무상으로 먹고 있잖아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면서 왜 하나님은 80억 인구가 쓰고도 먹고 남을 만큼 주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풍부함을 안 주셨겠어요? 왜 안 주실까? 진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막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아.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수없이 알려줘도 말씀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성령님. 말씀은 예수님. 그런데 말씀 위주로 살아라. 하나님 위주로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내 위주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아, 목사님 말씀 위주로 말씀 위주로 살면은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주일날 여러분 잠잡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누가 하락해서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앙 양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차 타고 몇 시간을 오는 거리도 안 해요. 여기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새벽에 화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성숙한 자인지 그냥 적당주의로 사는 건지 아직도 밑에서 헤매는지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성숙한 자 같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미숙한 자일까? 초등학생보다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은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원칙인 거예요. 다른 때는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뭐하고 내 맘대로 산다. 주일날만큼 하나님이 부활한 날이야. 근데 어떻게 여러분 잔작을 수 있어? 생각해 봐봐. 여기 10리거리도 아니고 몇 킬로도 되지도 않아. 그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성숙하여 말씀은 수없이 옛날 구원받으라 회개하라 말씀이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순천하라 말씀을 순종하라고 굉장히 높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성숙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데 듣는 것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뭘 편안하게 줘. 네가 내 말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삶을 사느냐 아무리 해도 우리는 주일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 수요일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신앙 양심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양심은 도대체 어디다 두고 살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주권자에 이 모든 걸 다스리는 주권자인데 왜 우리는 예수의 눈을 가리고 내 시야만 바라보고 살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작정 기도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없어도 이런 기도 제목이 없어도 내가 아버지 자녀라면은 자녀의 훈련을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을까? 어린 나에게도 4km가 넘는 교회를 사모하며 다녔는데 지금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 말씀은 수천 번을 들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때 그 사모함은 잊어버려졌을까? 그게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 내가 아버지 자녀라면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터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지. 당신 기도하세요. 당신 예배드려 나오세요. 예배 늦지만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것을 가리켜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성숙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삽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오늘 지금 일러주는 말씀 예수님과 함께해도 사건 사고는 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일깨워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주요점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많은 말씀을 더불어서 물질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 어떤 자에게? 부지런한 자에게. 여러분 부지런한 자에게 물질 줘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계시다고 인정하는 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는 자를 주님은 세부적으로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는 내 시간에 내 환경에 맞춰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여러분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자유함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늘 마음이 행복합니다. 해보시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 나는 자유하고 이거는 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요만한 것 작은 걸 순종할 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경험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나를 성숙하여 복음의 능력 있는 자로 쓰시고 싶으시는 주의 뜻을 순종해가는 여러분, 그러려면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부지런히 일깨워 현장 속에서 예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